힘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새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부흥사경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을 깨우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 듣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내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변화되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이 다른 곳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알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첫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의 일을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동욱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심겨진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 그리고 죽음에 속해 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 마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십자가의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부흥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며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새벽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충주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오늘 주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이웃교회 이기삼 목사님, 참과 진리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기삼 목사님의 목회 여정 속에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교회 박현수 청년 회원, 우리 청년부가 부흥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근데 가장 귀한 이 시대의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의 고백처럼 청년회가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박인규 장로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중심이 연락된 줄로 믿습니다. 반석교회 강정민 목사님, 하나님께서 중심을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1교회 정은진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삶이 예배가 되는 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결실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양원일 신은경 권사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모든 삶 속에서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했는데, 매 시간 드리는 이 제목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오늘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현진 장로님, 신사랑 권사님,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갑절의 은사를 주옵소서. 주님 주신 5 자녀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주님의 복음으로 살리는 아버지의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좋으신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했는데, 장로님과 권사님의 가정 속에 허락하신 5 자녀가 야곱의 12지파처럼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장로님 부부가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주제일교회 박지선 목사님, 매 시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진짜 신앙을 가진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고백처럼 짝퉁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선언하며 복음에 합당한, 그리고 삶이 복음이 되는 목사님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은석 권사님, 이경미 집사님, 위기 가운데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영빈 영서가 예배에 집중하게 하소서. 영빈이 원하는 대학 진학하게 하소서. 영빈 영서 신학기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똑같은 기도 제목을 드리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의
심령 속에, 그리고 두 자녀 영빈 영소의 미래 속에 하나님께서 복되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선이, 김준태, 김찬영 가정입니다. 정선이 집사님 유마티스성 근육이염, 간질성 폐섬유종, 갑상선, 폐동맥 고혈압, 폐섬유화, 폐염증, 모든 혈관 문제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이 딸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죄를 끊을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더욱 화목하게 하옵소서. 드려졌는데 이 예물 드리신 분 어디 계시나요? 오늘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폐 기능이 정상이 되고 혈압이 정상이 되고 폐가 탄력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폐에 있는 염증이 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폐가 잘 기능하며 호흡기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혈관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실필줄에 이르기까지 깨끗한 피, 산소가 꽉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피가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기간이 길어지면 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손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인간이 포기하는 오만함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눈물의 예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상숙 집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상숙 집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붙들어 주시고 중심에서 흘리는 눈물과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고함치는 신음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이 근심하오니 하나님 들으시며, 저가 아버지 하나님, 마치 한 많은 여인이 향유와 옥합이 들어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귀한 병을 깨뜨린 것처럼 중심을 깨뜨리오니 하나님 그 중심을 연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한 2-3분 정도 주님의 이름을 함께 크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다 함께 불러봅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물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픔과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중심에 깨어진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연락하시며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손길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폐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온전히 망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폐의 탄력성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온전히 아버지 혈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깨끗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정결한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디리바리 라카라바시올 로로바리 로코로바시알 라르바리 카네인들 로스툼 로로바리 로코로바시알 라르바리 카네인들 로스툼 로로바리 로코로바시알 라르바리 로코로바시암 에베레베 로코로바시올 로로바리 로코로바시올 로로바리 로코로바시알 라르바리 카네인들 로스툼 로로바리 로코로바 에베레베 로코로바시올 로로바리 카네인들 로스툴 로로바리 라카라바시알 라르바리 카네인들 로스툴 로로바리 로코로바 하나님, 무르바리 로코로바시올 로로바리 카네인들 로스툴 로로바리 로코로바시알 라르바리 카네인들 로스툴 로로바리 로코로바 미르바리 로스툴 로로바리 로코로바시알 라르바리 카네인들 로스툴 로로바리 카네인들 로스트 에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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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의 중심이 연락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저희들의 아픈 육체가 하나님 앞에 치료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둥병자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람의 인산이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막혀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온전히 친구들이 아버지 그 병상을 아버지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픈 저희들의 육신을 아버지 지붕을 뚫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자리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육신의 질고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받는 아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들고 나와 저희들의 중심과 함께, 저희들의 병든 몸과 함께, 저희들의 아파하는 찢어지는 마음과 함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봉헌되어진 예물을 받으시며 저희들의 아픈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며 폐 기능이 정상이 되게 하시고 폐가 탄력을 얻게 하시고 전신에 깨끗한 피가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십필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산소가 가득 찬 정결하고 깨끗한 피가 콸콸콸콸 아버지 안에 공급되어져 아버지의 전신이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고르게 하여 주시고 두통은 사라지게 하시고 염증과 통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평화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아버지 안에 정말로 짓누르고 있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 치료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몰아 주시고, 주님 38년 된 병자를 네가 낫고 싶느냐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 아침에 희망의 질문을 아버지 안에 정말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심정을 하나님 이 시간에 헤아려 살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미래가 꿈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대학을 진학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좋은 대학보다 좋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시며 복된 길이 되게 하시고 형통한 길이 되게 하시고 창대한 길이 되게 하시고 요셉이 걸어갔던 아버지의 온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충주제일교회 김은자 집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예물 드리셨는데 그 중심이 연락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한 번 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오늘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서부터 그 베세다에서 맹인을 치료하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까지는 마가복음의 제자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도입니다.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 복음서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등장합니다. 하나는 제자고 하나는 무리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 무리, 제자와 무리. 복음서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등장합니다. 어떤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요? 제자와 무리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무리는 구경꾼들입니다. 5,000명이나 먹이셨네. 병든 자를 치료하셨네.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셨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고 우리들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분을 그냥 감상하는 겁니다. 구경꾼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들여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구경하는 겁니다. 그냥 감상하는 겁니다. 당연히 구원의 길에 이르지도 못하고요. 이 구경꾼들은 어느샌가는 폭도로 바뀌어서 예수를 죽이라고, 저자를 죽이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돌변합니다. 자, 구경도 하고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도 합니다. 이들이 무리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처음에는 의심도 했고 처음에는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를 못해서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처럼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 십자가의 길을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임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얘기는 내 삶을 들여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흉내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 가면 16장 1절서부터 대략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빈 무덤인 사건이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덤만 비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 젊은이, 젊은이의 청년회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는 아마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의 그 천사를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의 신비한, 하여간 사람이 아닌 한 인물이죠. 빈 무덤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한다? 어디로 가야 한다? 자, 성경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다 같이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고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왜? 간단한 거죠. 갈릴리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 오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무리변에서 포도주로 만든 가나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가버나움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라고 부르실 곳이 굉장히 많은데 유독 갈릴리 그 바닷가로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느냐? 이 십자가의 길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였고, 그리고 복음서가 증언하는 데 따르면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는 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유독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던 그곳으로 부르셨고요. 그 이유는 내가 지금은 부활 승천할 건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지상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터인데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은 내가 갈릴리로부터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처럼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너희들이 가라는 이야기. 십자가의 길, 제자도는 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예수님처럼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주님이 그 목적으로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 그리고 이 아침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정말 제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갈릴리에서부터 내가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살아냈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살아내달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르시고 명령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우리들이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제자가 됩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가 됩시다. 제자가 됩시다. 제자가 됩시다. 왜 제자도가 필요할까요? 38절은 마가복음 8장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제자도가 왜 필요한가? 왜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가? 38절은 서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지금 우리 시대인 거죠. 문자적으로 음란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말 그대로 음란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의 문화들이 음란합니까? 음란하면서도 그것을 전혀 수치스럽게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지요. 또 이 음란하다는 것을 갖다가 종교적으로 적용을 하면 양다리를 거쳤다는 겁니다. 양다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과 탐욕을 두 개를 같이 거쳐놓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처럼 본부인도 있고 좋아하는 여인도 따로 있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는데, 그런데 탐욕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데 우상도 섬기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입니다. 탐욕은 우상입니다. 자, 그래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세상에는요,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삶이 복음인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삶이 복음인 사람입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세상은 이렇게 막 살고, 세상은 쾌락에 빠져서 막 살고, 세상은 놀이문화에 휩쓸려서 막 살지만 그러나 나는 삶이 복음인 사람이 되어서, 그러나 나는 삶이 복음인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활동했던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을 따라다니는 세 가지 회색의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회색의 그림자니까 좋은 느낌이에요, 나쁜 느낌이에요? 회색, 나쁜 느낌. 나쁜 느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공포감이라는 겁니다. 현대는 굉장히 변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잘 느끼지 못하면요, 예를 들면 핸드폰이 바뀌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6개월, 1년만 되면 신제품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전자공학이나 컴퓨터 쪽을 전공하는 교수들은 최근에 출판되어지고 발표되어지는 논문을 3개월 정도만 읽지 않으면 원시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IT 쪽이나 전자공학 쪽은 3개월을 주기로 해갖고서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전공하는 교수들은 뒤처지지 않으려고 엄청난 양의 논문들을 읽어갑니다.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따라가지 못하면 나는 뒤처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공포심이 있습니다.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면 어떨까? 경쟁에서 뒤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찾아오는 현대인들에게 오는 마음의 질병이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경쟁에서 뒤처지고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지는 템포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도태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래라는 시간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미래라는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미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미래를 맡기십시오. 내일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미래에 대한 공포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공허함입니다. 공허함.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30년 전, 50년 전보다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야. 50년 전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집안에 냉장고 있었습니까? 전화 있었습니까? 핸드폰 갖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교통이 이렇게 좋아서 막 다니고 싶은 대로 막 다녔습니까?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이나 갔습니까? 구정 전날 가고 추석 전날 가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 불과 3, 4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요즘 얼마나 좋아요. 틀면 샤워하고 이렇게 하고 나오고요. 그냥 꺼내서 전화하면 되고요. 여기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 손주들한테도 곧바로 이렇게 보이스톡 같은 거 페이스톡 얼굴 보면서 할 수 있고요. 얼마나 편한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늘 부족해요. 신제품 나왔다는데, 저거 좋다는데, 저 차가 좋다는데, 아우 평수가 조금만 좀 넓었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좋다는데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갖다 신용카드 긋는 거죠. 매일 긋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빚 없이 살아가면 성공한 거예요. 기본이 빚이 깔려 있어요. 왜? 없는 거더라도 일단 필요한 거, 나도 저거 사고 싶어. 이래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탐욕이라는 그릇 속에서 짓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공허감입니다. 결국은 이 욕심을 채워가는 것으로 급급하다 보니까는 자꾸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주님을 놓쳐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저는 목회를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목회를 하지 않는다는 게 목사님들처럼 뭐 신방하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수기 때문에 굳이 예쁘게 말하면 교육 목회를 하는 거고요. 주일날은 그냥 평신도랑 똑같습니다. 교회 출석해갖고서 그냥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예배 보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집에 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잘 아는 장로님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래서 암이 여기저기 세 군데나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이미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고 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마도 열흘을 넘기지 못할 것 같은데 가족이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를 원해서 전도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왜 나를 불렀냐 했더니 내가 적격일 것 같아서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대학병원에 입원했던 병원에 가서 봤습니다. 말기였습니다. 배가 D라인이 아니고 DD라인입니다. 여기서 복수가 차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이미 눈에는 황달기가 아주 진하게 왔습니다. 호흡을 굉장히 가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약 요게 몰핀을 맞지 않으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가 있어요. 근데 의식은 아직까지 멀쩡합니다. 제가 들은 거로는 길어야 10일입니다. 10일 내에 이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는 그와 같은 숙제를 받은 게 그 가족으로부터. 많이 젊은 사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욕하고 나가라고 그럽니다. 내가 지금 이런데 너 뭐냐고 막 무슨 새끼 하면서 나가라고 막 나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또 똑같은 시간에 찾아갔습니다.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이때서부터 신경전을 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족들에게는 급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살릴 수 있다. 일단 주님께 맡기자. 어차피 주님께 맡긴 거 아니냐. 나는 인간이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자 하고서 그 다음날 안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안 갔습니다. 제가 만나고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닷새째 되는 날, 야, 이건 저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제가 잠깐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장로님 전화예요. 그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위급하니까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교수인데 수업하다 말고 갈 수가 없으니까 기다려라. 수업 끝나고 가겠다. 그래서 수업 끝나고 갔습니다. 갔는데 환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옆에 거기가 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와서 신방할 거 아니에요. A 환자도 A 목사님 와서 B 환자도 B 목사님 와서 신방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신방을 한 거예요. 근데 옆에서 두 목사님이 와서 이제 서로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신방을 하고 가면 기도를 해주고 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의식은 있으니까 들어보니까 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자기는 의지할 곳이 없고 그리고 버림받은 것 같고 그리고 자기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야 나는 이렇게 하고서 죽음을 맞이하는 막다른 길이구나 하는데 불현듯이 싹 스쳐 지나가는 것. 나도 찾아오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을 나도 부르자. 이 마음이 확 스쳐 지나간다는 이야기. 그래서 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끝나고 부랴부랴 맞춰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다시 왜 오라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기도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예수 믿자. 이왕이면 구원받은 상태로 기도받자.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네 모든 죄를 당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머리하고 배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간절히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이 엉엉 울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 고백하지 못한 모든 죄도 용서한 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더니 기도를 마치고 신앙 고백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복락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치료가 안 돼도 오늘 마지막 이 사형 선고를 의학적으로 받았지만 천국이 있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고백을 받거나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을 다 나가라고 커튼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직업 때문에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직업이 그런 거기 때문에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하셨던 일은 뭐냐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처리하는 분이었습니다. 금방 연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법규를 최대한 이용해서 보험금이 덜 나가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할 말 못할 말, 협박, 별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는 직업 때문에 그랬고 내노라는 큰 보험회사에 담당하는 그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하 직원에게도 그렇게 해오지 못하면 부하 직원을 후려치고 막 욕하고 결제를 안 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직업 때문에 저질렀던 이런 죄책감에 대해서 그것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생각나는 것마다 모조리 회개하십시오. 모조리 회개하십시오. 죄책감. 틸리히가 이야기했던 현대인이 갖고 있는 세 가지 회색 그림자. 하나는 미래에 대한 공포감, 또 하나는 공허함, 또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죄를 짓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환경을 망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자녀를 망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웃을 망치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는 부득불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하는 그와 같은 죄책감,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오늘 우리들이 신실하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복음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와 같은 공포감에서 벗어나는 것, 공허함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오늘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읽지 않는데 22절서부터 26절까지 죄송합니다. 33절입니다.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제자가 돼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영적인 안목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분명히 33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무리들은 사람의 일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왜 제자도를 가르쳐야 되느냐라는 것에서 한 번 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삶이 복음인 사람이 되도록 거듭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간데 모르겠어요. 그냥 읽지요. 22절서부터 26절까지 22절서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6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한 번에 치료를 하신 것이 아니라 소경을 눈뜨게 하는데 두 단계로 치료하시는 거죠.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이 좀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단계 치료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줍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이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23절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첫 번째 눈을 떴더니 무엇이 보이냐면 결국은 사람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의 일들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사회적 안목이 떠진 겁니다. 사회적 안목이 떠진 겁니다.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안수하며 그가 주목하여 보는데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봤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안수하여 주님이 보게 하셨더니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봤다라는 것, 이것은 영적인 안목이 떠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안목이 밝혀집니다. 하나는 사회적 안목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처세를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눈이 떠져야 됩니다. 필요한 거죠. 그렇죠? 사업에 눈이 떠져야 되고요, 돈벌이에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1차적으로 그런 눈을 밝혀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2차적으로
주님이 눈을 밝혀주시는데 그 눈을 다시 안수하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모든 것을 밝히 보았더라. 영적인 눈이 떠져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를 갖다가 느낄 수 있고 감지할 수 있고 그것을 사모할 수 있고 그것을 그리워할 수 있는 영안이 밝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에 오늘 우리들이 제자가 되기로 결단할 때 사회적 안목만 떠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도 떠지는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34절을 읽고 간단한 설명을 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도의 본질은 자기 부정에 있습니다. 자기 부정이라는 이야기는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경험을 두 번째 자리에 놓는 겁니다. 첫 번째 자리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3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드냐면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라는 것. 항변이라는 이야기는 거칠게 말싸움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조금 지저분하게 번역하면 욕하며 덤벼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에이쌍, 내가 그물도 던져버리고 내가 배도 던져버리고 그리고 따라 나섰는데 뭐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항변했다라는 것이 거칠게 말싸움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길을 가야길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했더니 나 어떡하라고 덤벼들고 싸우는 게, 나는 그거 용납 못하겠다, 나는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당신은 세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금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재산 버리고 따라왔잖아. 이게 당신들이 높은 자리 가야 내가 그 밑에 가서 한 자리라도 해먹을 거 아니야. 이런 논리라는 겁니다. 근데 말도 안 되게 무슨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겠다는 겁니까? 자기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제자도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 베드로의 실수가 어디에 있느냐면 결국은, 그리고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는데 사탄이라고 베드로가 책망을 받는 본질적인 이유는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지 아니하시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예수와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그냥 역사 속의 한 아저씨 한 분에 불과한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이게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고집이, 내 탐욕이, 내 계획이, 내 생각이, 내 의도가 첫 번째 자리에 있고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베드로같이 항변한다니까요. 베드로처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내 존재의 목적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내 존재의 목적이 무리에 속하는 겁니까? 제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존재의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어쩌면 마가복음 8장의 상황대로라면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고 다른 길을 가라고 항변하고 거칠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 삶의 모습이 사탄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뭐 이렇게 뿔 달고 옵니까? 이렇게 뿔 달고 올까요? 이렇게 뿔 달고 뒤로 뿔 달고 올까요? 앞으로 뿔 달고 올까요? 물론 사탄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들에게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라고. 존재의 목적을 왜곡시키라고. 존재의 목적을 망각하라고. 존재의 목적을 망각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탄이 됩니다. 이야기를 다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복음인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70장 1절과 4절을 찬양하시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1절과 4절을 함께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시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다 함께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리라. 아무리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생선을 달랄 때 뱀을 주며 알솥을 달랄 때 정갈을 주라. 비가 있느냐 반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선한 천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 깊은 곳 속에 진실하고 정직하사 새로운 영을 창조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의 묵은 땅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게으른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지난날의 심령들 나태하고 교만하고 완악하며 고집이 많았던 우리들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무리들에 속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험난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결단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귀중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바라바라 카라바시올 로로바리로 코로바시암 리리바리로 스티올 로로바리로 코로바시올 로로바리 카네인델 로스툴 로로바리로 코로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야 정말로 저희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야 정말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야 삶이 복음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아버지야 귀한 결단을 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야 정말로 온전히 미래에 대한 공포감과 또한 아버지야 정말로 온전히 아버지야 정말로 허무함과 그리고 아버지야 죄책감으로 아버지야 정말로 우리들의 인생길이 아버지야 정말로 험난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야 회색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는 정말로 이 시간에 아버지는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사